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고치시는 분, 그리고 살과 피를 주시는 분,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믿고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참빛이 비출 때 그 안에 영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알게 되시고 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맹인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이름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질문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죠.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는 현세의 죄의 결과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거 세상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은 죄의 결과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이게 누구의 죄냐? 이것을 모르는 거죠. 이것은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말합니다. 세상의 한계가 바로 이런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 제기된 질문을 세상 속에 찾는다면 결국 죄에서 찾거나 어떤 전생의 죄에서 찾거나 결국 이 죄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든지 다 잘못됐다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죠. 다 망가지고 다 깨어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죄에서 찾죠. 문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그 쌓은 죄를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죄의 문제를 꺼내기 싫어합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하면서 지금은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을 즐겨라. 이게 요즘 현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각자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은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올 때 그 어둠이 드러납니다. 새벽에 태양이 빛이 비출 때 비로소 세상이 환해지죠. 그때에서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 어둠에 있어서 진정한 세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 속에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고, 이 어둠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얻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죠.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맹인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는 상징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기에 또 자기 자신이 어둠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맹인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참으로 빛이 오기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까지는 다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일하시는데 이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이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으로 여기 나와 있고 거기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냄받으신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에 눈을 씻는 행위는 맹인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로 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눈이 비로소 밝아진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맹인은 비로소 그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눈을 뜨게 한 분은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맹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을 때 눈이 떠졌고 그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눈을 떠지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영생 얻게 해주십니다. 어둠 속에 볼 수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때문이죠. 진리의 성령 때문입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마시는 자는 그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그가 맹인이며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이 극적인 변화를 보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변화가 사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못 본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맹인은 이런 분분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에도 부합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하고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눈을 뜬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로암에 갔습니다. 실로암의 연못에 물로 씻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물로 눈을 씻으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맹인과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 옆구리에 창으로 낸 상처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 물은 곧 성령이고 생명이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주고 옛 세상에서 벗어나 새 창조의 세계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맹인에서 보는 자로 변화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물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시며 세상의 빛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빛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완전한 새로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성령님을 이 시간 또한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